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벌써 2025년도 새해가 세 번째 주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자라게 하심 세 번째 시간으로 38년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오른편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런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연못에는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그 뜻이 원래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리고 긍휼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를 보면 베데스다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자세히 보니까 내가 너를 이겨야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가 살면 나는 죽는다. 너가 이기면 나는 진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한다. 즉 은혜가 있어야 할 베데스다 연못에 긍휼이 있어야 될 교회에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남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제일 아픈 겁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연못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병이 나와서 기적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낫기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더러는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38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38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치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병입니다. 매우 절망적입니다. 또 38년 동안 아팠으니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38년 된 이 병자는 끝까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잘못된 전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으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결국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대부분의 기적들은요, 바로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막다른 골목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막다른 골목은 바로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절망이 없는 겁니다. 믿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처럼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또 기도를 찬양을 심지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 보니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홍해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등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들을 잘못 만났어요.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해요. 내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이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조건 주님께서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험에 들어 영혼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한마디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었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낫고자 하느냐?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그 명령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해서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데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38년을 누워 있었겠습니까? 주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장 불가능한 명령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쟤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에 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딴 명령에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아들 야곱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음의 자성으로 높임을, 존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가요, 베데스다 연못, 즉 은혜가 있는 집, 자비가 있는 집, 긍휼이 있는 집에 처음 찾아왔을 때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과 십자가를 듣고 경험했을 때 틀림없이 감차가 넘쳤을 거란 말입니다. 은혜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소망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지체들과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풍성해져야 할 텐데 혹시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오히려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까? 아픈 것은 자신이 혹시 쟤 때문에 연못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하면서 남 탓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처럼 감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현재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감격스럽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전혀 은혜스럽지 않다면 지금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멘.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누워있게 됩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자라게 하심.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 자신의 욕심과 생각들을 버리고 구원의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고집 피우지 말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게 하심. 아멘.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워 있었던 자리는 어쩌면 절망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베데스다에 있으니, 교회가 있으니 너무 안일하게 누워 있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상처를 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만약에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서 과거의 상처를 버리고 또 씻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이라. 결국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옛날 가요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트로트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6.25 전쟁 이후에 서울과 북한을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그 당시에는 미아리 고개였다고 합니다. 휴전 직후에 그 미아리 고개에서 북한 군인들이요, 북쪽으로 넘어갈 때 정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과 생이별하는 그 상황을 노래 가사에 담아 부른 곡이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장은 끈을 단과 창자장을 써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장기가 바로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마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장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기 전에 어떤 인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대장암 수술 후에 몰핀 진통제를 맞을 거냐고 아주 가볍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맞아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뭐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느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한국에서 저는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볍게 뭐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안 맞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당일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황급하게 아니 몰핀 주사 진통제를 안 맞기로 하셨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식으로 물어보셔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안 맞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못 참을 거라고,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수술이 잠깐 멈춰지고 제 아내를 불러서 보호자 사인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수술을 끝나고 맞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서류에 사인을 하다 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척추에다가 한 30cm 정도 넘는 주사 바늘을 쭉 이렇게 꽂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마친 이후에 기계로 된 몰핀 진통제를 이 옆에 차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몰핀 진통제를 맞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거의 이틀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취제도 없이 몰핀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서 자꾸 울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몰핀 주사 맞았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흐릅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고통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픔을 대신해 주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같이 아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왜 암에 걸리게 했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했던지 모르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서 아픔 가운데 통증 가운데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막다른 골목은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여리고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자라게 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다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방황과 아픔으로 영혼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이제는 아멘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회복의 역사와 함께 아픈 만큼 자라게 하심의 은혜가, 아픈 만큼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적과 간증과 축복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 새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 기쁨의 시간, 그 시간들이 회복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히.